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일 찬송가 347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12월 달에도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성탄 시즌에 우리 보화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12월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2년도 우리 11개월을 다 지내고 이제 마지막 달 12월 우리 한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성탄 시즌이 깃든 우리 12월 한 달 예수님만을 포커스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즌의 이유가 되시고 리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연말 모임과 행사들 때문에 약간은 분주해질 텐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말 주님께 포커스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달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도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2월을 맞이하면서 첫날입니다. 성탄절이 깃든 12월에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은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7편은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건한 자가 갖춰야 하는 지혜에 대한 내용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갖춰야 하는 지혜.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다른 성경에 보면 욥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무엇이 지혜라고요? 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세요? 안 하세요? 네, 하시지요. 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라면 여호와를 당연히 경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경외하는 건가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데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 또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잠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잠언 8장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o fear the Lord is to hate evil. 그래서 처음에 인용한 욥기 28장 2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에 대한 전체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지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예요? 그 지혜는 악을 떠남이라고 해요.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가는 문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그런 내용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본 시편 표제에 보면요. 다윗의 시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윗 자신이 쓴 시로 볼 수도 있지만 다윗에 대해 또는 다윗을 위한 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 시편 기자는 악인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네, 하나님이 악인을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정리하실 것이니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명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인에 대한 모든 판단과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그 사건, 그 환경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김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압니다. 이런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악인, 즉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난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이 같은 표현들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다음 세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 the Lord. 한국말로는 주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직역을 하자면 이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경건한 자가 소유해야 하는 지혜 중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take delight in the Lord.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번역을 직역하면 주 안에서 그분을 의뢰하고 주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 표현은 그냥 여호와를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 주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날 힘들게 한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요. 나의 힘든 상황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어떻게 할까요? 쉬운 말로 하면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니 잘 아는 사람에게 리퀘스트 하듯이, 의뢰하듯이 나를 그리고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리퀘스트 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생각하고 나의 힘든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의뢰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ake delight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를 기뻐하는 것은, 주를 기뻐하라는 것은 그분 여호와, 그분 이게 여호와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한 그 첫 번째 키워드는 in the Lord, 주를 이고요. 두 번째는 to the Lord, 주께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가 소유해야 하는 두 번째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혜가 뭘까요? 5절입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기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굴리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갈라의 명령형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내 길, 내 미래를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버려라 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고 찾아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철저하게 완벽하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쓰레기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과감하게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께에 대한 사이드 코멘트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주께, to the Lord. 이 주께 맡길 것과 주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길 것은 우리 염려이고요. 주께 드릴 것은 우리의 삶, 물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것과 그분께 드릴 것의 공통점은 맡기고 드린 후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문제를 주께 맡기면 우리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한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염려, 문제 이런 것들은 주님께 자꾸 던지고 맡기는 연습을 우리 모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하라는 것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자꾸만 말썽을 부립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염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자꾸 던지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물질의 경우는요. 그것 또한 주께 드리고 맡기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물질을 주께 맡기는 자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와 또 염려인 경우에는 우리가 맡기면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 물질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이렇게 바칠 때 다시 돌려준다고 약속을 해요. 특히 물질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러므로 주께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든 시간이든 자녀이든 나의 삶이든 은행에 맡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바라면서 드리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맡기시되 넘치도록 주시고 맡기신다는, 즉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시 맡기시는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 너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사라져도 아까울 필요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before the Lord, 주 앞에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가 소유해야 하는 마지막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Before the Lord, 주 앞에서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7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에 말하는 주 앞에서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즉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내가 아니라 주 여호와가 심판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내 원수를 갚으십니다. 주 여호와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잠잠히 안식하면
그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말씀드린 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주 안에서 주를 in the Lord 신뢰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to the Lord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before the Lord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오늘 10절 말씀처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저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번째 날을 맞이하여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그들을 시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in the Lord, to the Lord, before the Lord 주 안에서 주께 그리고 주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또 어떨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들어 주셔서 그 문제를 품고 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달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또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해 주십시오. 12월 성탄절 시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기도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